은혜 받을 말씀은 오늘은 사사기 10장입니다. 사사기 10장은 9절 18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같이 18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와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사멜에 거주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땄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는 오늘까지 하루뿐이라. 야일이 죽음에 가문에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이 훌륭한 사람의 신들, 실론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의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의 여단 저쪽으로 길르앗을 아모리 족속 땅에 모든 연사들을 쳤으며 18해 동안 음악을 하였다.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권고가 심히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김으로 죽게 범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손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 너희를 권하였으니 또 시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마온 너희를 박해할 때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그를 섬기면 그러므로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 우리가 우리 주께서 보시기에 조금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오. 오직 주께서 구함나니 우리는 없소서.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에게 여호와의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군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심히 근심하라. 그때에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 너머에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모든 백성에 이르러 암몬의 자손에게 싸움을 시작하여 그가 길르앗 모든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해서 새롭게 은혜 받게 해주시고 새로운 축복이 우리에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오늘은 사사기 10장을 통해서 사사 돌라 그리고 야일 입다와 암몬의 압제. 사사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신 신정 정치 때에 왕을 세우기 전에 그 지도자, 선지자, 왕, 제사장 이 모든 역할을 다 하는 사사, 지도자, 요즘 말하면은 대통령. 잘 모르는 사람도 있고 또 이렇게 오랜만에 해서 저 소리가 뭔 소린가, 사사가 뭔 소린가 모르는 사람을 해서 또 반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역할을 하는 이 사사들이 계속 정치를 이어갔습니다. 초대 이스라엘 왕 사울이 세워지기 전까지. 그래서 돌라라는 사람, 그냥 돌라가 아니라 돌라 이름이 돌라예요. 야일, 입다와 또 이들이 잘못했을 때에 지면상 너무 길어서 안 썼으면 너무 블레셋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고칠 덩어리 블레셋
그 나라와 암몬 족속이 그 억압하는 이러한 압제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문을 이렇게 이 제목을 길게 설명했지만 좀 어려워서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잘 모르면 우리가 이 성경들은 계속 이제 읽어야 위해서 한 장 다 읽었는데 우리가 오늘 제목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언약으로 잡고 승리하려면 항상 우리가 이 메시지의 흐름, 말씀의 흐름, 복음의 흐름을 잘 타야 돼요.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 기본 메시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쭉 이렇게 이어지는 그 복음의 여정, 말씀의 여정, 지금 흐르는 그 말씀의 여정,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이 말씀의 여정을 우리가 이 복음 메시지를 통해서 잡아야 돼요. 그래야만 오늘 메시지가 이해가 되고 제목이 이해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사항이 다 있지만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경제가 있고 이 경제는 흑암 경제를 불신자 세상을 이 흑암 경제를 꺾고 또 사단 경제를 꺾는 복음 경제 선교 기업으로 우리에게 축복도 주시고 경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신자에게 주시는 이러한 경제도 있는데 이 말은 세상 유지를 위해서 또 나름대로의 하나님이 다 계획을 쓰시기 위해서 주시는 경제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복음 경제를 꼭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완전 해방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다 끝내셨어요. 로마서 8장 1절 2절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 해방하였습니다. 완전 하나님의 법대로 해방하였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 말씀한 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는 새롭게 재창조된 사람들이에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어. 이전에 모두 죽은 인생은 다 지나가고 또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완전 해방이다 이 말이. 완전 해방, 진정한 해방이다 이 말이.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시험과 고난이 와도 대표적으로 코로나가 우리를 위협해도 완전 해방,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을 이기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니까 그 안에서 완전 해방, 이걸 믿고 승리하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상처도 어려움도 고난도 가난도 다 해방, 완전 해방.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우리가 꼭 붙들고 있으면 완전 해방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의 삶의 이 흐름이 언약 중심이 돼. 언약. 하나님의 약속 중심이 돼. 말씀 중심이 돼. 하나님과의 그 약속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한 이 약속은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약속 언약은 쌍방간에 이루어지지만 여기 하나님의 언약은 일방적인 언약으로서 내게 주신 약속이 너희들이 축복하리라. 너 구원하리라. 너 말씀 붙들어라. 또 이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일방적인 축복의 사랑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도 되고 또 우리에게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이 저 말씀이
오늘 지금 사실적으로 실제로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딱 잡기 그게 언약입니다. 그게 언약. 그래서 나의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언약 중심이 되어서 예배 중심이 되어야 돼요. 꼭 예배에 승리해야 돼요. 예배 승리. 예배를 드릴 때 기도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의 영광도 크게 돌리지만 흑암이 다 떠나간다니까요.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영주권이 아울러 모든 흑암세력, 흑암은 사단마귀 귀신을 담아는 똑같은 세력이라 이 말이지.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예배에 꼭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축복도 예배 1시간,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응답도, 모든 치유도, 모든 문제 해결도 예배로 다 끝나셔야 돼요. 예배. 그래서 예배 시간이 중요하고, 그 중에 찬송도 기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하지만 말씀 꽉 잡아. 저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 언약이다. 지금 내게 주시는 언약이다. 말씀이다. 딱 잡으면 꼭 승리하고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고 여러분 인생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꼭 이제 승리하시고 여러분들 예배 중심에서 또 우리는 주일 중심으로 주일 성수하라 이 말이에요. 주일 성수하고 또 응답을 받고 또 이제 주일 성수하는 가운데 응답 가운데 늘 승리하시고, 그리고 없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응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24시 응답, 25시 응답. 하나님의 24시는 없지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 축복 속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간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야만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고 축복이 있고 진정한 행복입니다. 진정한 누림입니다. 진정한 누림. 그래서 이러한 축복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 이 축복을 함께 하면 어려움과 고난은 잠시입니다. 서론입니다. 서론. 그냥 지나가는 과정이라니까요. 지나가는 과정.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것도 그냥 지나가는 과정이에요. 이걸 모르면 벌벌 떨어야 되지만 그냥 지나가는 과정. 지나가는 과정이다 이 말이.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승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어제 우리 어떤 권사님 이제 차를 타고 가면서 그 가족과 차를 타고 가면서 이제 대화를, 제가 메시지를 주고 대화를 쭉 하는데, 이러이러이지 않느냐 그랬더니 오직 그 권사님, 그러니까 오직 예수. 너 메시지 참 잘 잡았다. 자, 그 흐름을 다 오직 예수네요. 그렇지. 오직 생명 걸고 올인해야지. 생명 걸어야 오직 예수밖에 없네요. 오직 예수 아니면 이제 우리가 살아갈 수 없네요. 앞으로 점점점 시대가 딱 오직 예수 꼭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고, 또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방향을 알고 나의 삶의 방향을 알고 이 복음을 전할 준비를 알고 참 제자가 되어서 모든 성도와 우리 언약교회는 미래를 놓고 준비하고 따라가면서 영적 전쟁부터 해야 돼요. 이 말은 성전 건축은 당연하고, 또 이 성전 건축뿐만 아니라 미래의 영적 전쟁, 아니 미래의 영적 전쟁은 과거에서 승리하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지금 전쟁해야 돼. 지금 전쟁하고, 그러면 미래 영적의 승리가 있고 걱정이 없다 이 말이. 그 영적 전쟁부터 하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의 시작은 말씀입니다. 말씀, 그리고 기도 붙들고 응답받고, 우리가 응답받는 것을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 이게 삼오늘입니다. 삼오늘이 되어서 제자가 되고,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목사님들의 제자가 되고 또 정말 이 시대의 비밀결사대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제자가 되고 이 말은 중직자와는 당연하고 중직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가 다 그렇게 돼야 돼. 제자가 되고 이제는 참된 제자는 초대교회의 제자들입니다. 초대교회 인물들이고 로마서 16장 인물들이고 히브리서 13장 38절의 인물들이고 지금 피를 흘리면서 선교한 모든 순교자들 그 신앙의 선배들의 믿음이 참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절대 죽지 않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 하나님이 지켜줄 것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절대의 우상 섬기지 아니하리라. 차라리 사자굴 속에 들어가고 불 가운데 들어간다 할지라도 들어가지 아니하리라. 우상성 하나님 제일 중심 살아가리라. 그러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 그러면 죽으면 살리라. 분명히 말이죠.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살리라. 영원한 영생이 있다 이 말이에요. 죽여라. 그러면 죽으면 나는 천국이다. 죽이는 너희들이 손해다. 지옥 가야 되니까. 담대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자녀다. 신분을 누리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을 가진 자에게 주시는 권세가 있다. 사탄은 물러가라. 나는 힘없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괴롭히는 모든 사탄은 물러갈지어다. 딱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게 이런 거지 영적 전쟁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영적 전쟁에 또 힘을 얻어서 24시에 기도의 손이 되어야 돼요. 기도의 손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자, 그래. 무슨 말이냐면 손잡고 기도 안 해도 그냥 내 손목을 기도 안 해도 그냥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그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두 손을 꽉 잡고 이게 이제 간절한 기도가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 멤버 중에서 이렇게 보면은요, 6, 70, 뭐 이렇게 80 되는 사람 목사님들도 딱 지나가다고 이렇게 눈 떠보면 손잡고 기도. 그렇게 안 해도 기도의 손, 그 말은 하나님이 기도하는 나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하시는 모습을 나의 손을 잡아주심. 이게 진짜죠. 근데 나도 모르게 딱 그러면 그 속에 들어갔다. 나도 모르게 손을 잡고 있더라고. 여러분들 이러한 깊은 기도를 말하고 있죠. 그래서 꼭 승리하시고 24시의 기도의 손을 가지고 승리하심. 영적 배경. 영적 배경은 하늘의 배경. 하나님이 계시고 또 천사가 호위하고 들러리시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천사가 금방 파송되고 그 다음에 방해하는 세력은 꼭 있다. 천사가 타락한 사탄이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겁낼 것 없다. 우리는 이러한 배경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위도 임마누엘 다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서 원내스다. 지나놓고 보면 모든 것도 다 합력하여 축복이다. 딱 말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코람됨. 그리고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이 쭉 사실적으로 체험해야 돼요. 그럼 체험이 뭐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진다. 그렇게 체험되게 해달라고,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 지금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그 다음에 또 이 뭐는 거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딱 보는 요동이 없는 딱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 것도 되고 저 지난번에 설교했던 하나님의 전지전능 못하실 것이고 전지하시고 모르시는 것이고 무소부지하시고 아니 계신 것이 없고 신학적인요. 또 이제 하나님은 이제 무소부지하시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내 모든 걸 아시고 꼭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려면 영적인 전쟁의 목표로 달려가지요. 이 말은 확인. 뭘 확인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돌리고 있나 안 돌리고 있나.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가 사탄의 역사인가 나의 인본주의인가 꼭 그렇지. 하나님의 역사 처음 생각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 그 다음에는 나의 인본주의, 그 다음에는 이제 사탄의 역사라잖아요. 그 뭐 성경에 없는 얘기고 신학자들이 정리한 것 조직신학뿐이니까 참고하면 되는 건데 그 맞는 말 같아요. 꼭 그러지.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인지 내 인본주의인지 그 다음에 마귀의 심부름을 하고 있는지 꼭 알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여호와니시 승리의 깃발을 올렸다. 여호와니시입니다. 그래서 기념이 된다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과 후대 앞에 기념비적인 역사가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62가지 삶 속에서 모든 것이 24시 누림과 즐거움 속으로 25시의 하나님의 역사와 놀라운 축복 가운데에서 영원한 평안으로 우리는 지금 전쟁 중이다. 그러나 이미 승리한 이겨놓고 싸우는 전쟁이다. 그리고 복음과 언약의 정신을 가지고 전도의 정신을 가지고 전도의 정신을 가져. 이 말은 복음 콘텐츠, 언약 콘텐츠, 전도 콘텐츠, 기도 콘텐츠, 선교 정신 콘텐츠를 가져라. 콘텐츠. 그것도 콘텐츠는 또 뭐야? 한 장을 이루는 내용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그게 한국말로 하면 복잡한 그냥 콘텐츠 내용. 그 내용의 핵심 하고 있는 일 이게 다 콘텐츠예요. 콘텐츠 하고 있는 일 내가 이거 있는 지금 이제 행하고 지금 붙들고 있는 지금 내가 이렇게 이 뭐랄까 계획하고 있는 그리고 실제로 일하는 일 이런 데 전부 콘텐츠 박스가 아니라 콘텐츠. 그래서 우리가 꼭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승리하시고 또 승리하시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이 복음의 완전성을 가지고 충족성을 가지고 충분하다. 그리스도이면 충분하다. 복음이신 그리스도이면 충분하다. 영원성을 찾아 누리는 것이 정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을 꺾고 재앙을 이기고 지옥병을 이기고 복음을 누리는 사람의 증거 감사다 그 말이에요. 감사.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누리는 응답을 먼저 받아라. 그래서 시작하라. 그 시작이 예수는 그리스도. 사도행전 1장 1절. 하나님의 나라. 사도행전 1장 3절 8절 성령 충만. 그러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1장 14절 사도행전 2장 14절 우리가 생명 걸고 오로지 기도다 그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오직 유일성 하나밖에 없어. 그리스도 하나 재창조. 그리고 이 목표는 각인 뿌리 체질입니다. 각인 뿌리. 오늘 기분 메시지에다가 다 꼭 알아야 돼요. 다 생각해요. 그래서 이 꼭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복음을 누리는 삶이 되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버릴 것을 찾아서 버려야 돼요. 누릴 것을 찾아서 누려야 돼요. 찾을 것을 찾아서 미리 가져야 돼요. 살릴 것을 살리고 키울 것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키울 것은 우리가 렘넌트와 여러분 제자밖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복음을 누리는 전도를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이 말은 복음의 색깔, 복음의 또 색깔은 또 뭐야? 이 말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입니다. 복음의 색깔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이게 복음의 색깔입니다. 그 다음에 복음의 방법. 이 말은 복음을 아는 방법, 복음을 알고 믿는 방법, 복음을 누리는 방법, 복음을 전하는 방법.
이게 복음만에서의 축복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는 방법, 이게 복음의 방법입니다. 방법.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입니다. 이 말은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고 복음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복음이 말로만 이론적으로는 사탄도 알 수 있어요. 초등학교 유치원생 그리스도 다 알아. 이론적으로 말고 나의 그리스도가 되고, 나의 그리스도가 되면 능력과 성령과 정말 나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을 믿고 정말 나의 그리스도임을 확신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진 확신으로 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우리가 산업선교 어제 했는데 이 우리 산업인들 종직자들은 정말 우리가 질문해,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야? 하나님의 자녀고 언약교회의 중직자지. 그러면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언약 안에 있다. 언약 안에 있는 언약교회 안에 있다. 언약교회 중직자를 알아야 돼. 지금 내가 어디 있느냐? 코람되고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업을 하고 있느냐? 일을 하고 있느냐? 또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고 있느냐? 딱 알아내야 돼. 어디 있느냐? 언약 안에 있다 이 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딱 알아야 돼. 현장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아는 중직자 산업인지 이때에 천명 하나님의 음성을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을 수가 있고,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언약교회 중직자요 이 시대를 살릴 흑암 경제를 무너뜨릴 복음 경제의 사람이다. 이렇게 딱 알게 돼. 그때 소명을 깨닫고, 하나님이 그래서 부르셨자 명할 명자. 그래서 사명, 절대성이 뭐예요? 절대적으로 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왜? 어떤 사명? 세계복음의 사명, 237 나라를 살리는 사명, 5천 부족과를 살리는 사명, 죽은 영혼을 살리는, 가문을 살리는 영혼, 가족을 다 전 사명. 그러기 위해서는 이 지역 동네를 살기 위해서 성전을 크게 건축하고 불신자도 와서 쉬면서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또 이렇게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려 구원의 방주하니까 구원의 방주, 언약 구원의 방주, 내가 세워야 돼. 이러한 축복을 받아야 되거든. 그러면 이 뭐 수석 장로님뿐만 아니라 성전 건축위원장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성전은요 어느 특정인 혼자만 축복받으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함께 지어가는 교회, 함께 축복받는 교회, 이게 성전 건축이에요. 어느 특정한 한 사람, 어느 특정한 가정만 축복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알아요. 딱 보니 성전 건축은 축복이다 알아요. 또 이제 이 장로나 권사 기름부 세우는 축복이다 알아요. 왜 그러냐면 전에 그 어떤 분이 아는 분 알 거예요. 왜 장로를 안 세워줍니까? 세워달라는 자체가 자격이 없다. 대답이. 그 다음에 왜 장로를 세워달라고 합니까? 목사님이 왜 축복을 가로막습니까? 나 장로 받으면 하나님 장로 감당하라고, 권사 감당하라고 축복을 주시는데 왜 목사님이 축복을 가로막습니까? 그 자체가 자격이 없다. 그랬더니 다른 교회 가가지고 장로 됐다고 왔더라고. 인사. 그래서 장로님 안 하고, 집사님 나 장로인데요. 나한테는 하나님 앞에는 장로님, 집사님 뭐가 이걸로 볼 적이 아니라 알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 절대성, 내 자신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절대적인 사명이다. 절대적인 사명. 안 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축복받는, 함께 건축되는 성전 언약교회도 이어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본론적으로 이 서론이 이렇게 기본 메시지가 오늘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 그런데
그러면 18장에서는 무슨 말씀을 쭉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 폭정으로 다스리던 이제 18장이 서론입니다. 이 아비멜렉이 죽은 후에도 계속해서 사사들이 이제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죠. 그 당시에 활약하던 사사로는 부하의 아들, 참 어려워요. 돌라와 길르앗 사람이 이 사람이 야일이 있어서 1절에서 5절에 있어요. 그런데 본장에서는 이들에 대해 이름과 이 통치 기간을 제하고는 별로 별다른 이름을 남기지 않고 이제 싹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들이 별로 중요한 인물이 아님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 당시 암울했던 기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사사를 통해서 계속되었음을 알고 있다 이 말. 여기에서 우리가 영적인 해석, 우리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영육간에 혼탁하고 암울한 세상, 암울하지요. 그리고 이제 정말 어려운 시대지.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 개인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나라를 지켜주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세워진 나라인데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애국가가 그렇게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 고치할 거 하느님이 아니라 하느님은 범신론, 유일하신 하나님. 그걸로 애국가가 싹 바꿔질 때 그때에 하나님이 남북통일로 되고, 이거는 뭐 내 생각이 그래. 남북통일로 되고 정말 나라가 안전할 것이 아니냐. 복음 대통령 하나님 깨달아 자꾸.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코로나에서도 분명하게 나라를 지켜주시고 여러분들을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뿐만 아니라 어떠한 암울한 그리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사업과 미래를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앞날을 분명하게 지켜줄 걸 믿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에 이제는 이 때문에 계속 믿고 그러나 본장의 기록의 의도는 이제는 사다들로 인해 평화로운 시대를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또 이제 시작해가지고 이에 진노하신 하나님, 우리의 우상은 보이는 형상우상, 사상우상을 섬기는 절대 아니죠. 그러나 골로새서 3장 5절 6절에는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 이거 우상이에요. 우상, 믿는 자의 우상입니다. 우상,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하나님 우상을 섬기면은 지옥까지만 하나님 떠나시겠다. 우리는 절대로 지옥은 안 가지만 영적인 상태가 깔아지고 사단에게 잡혀가 종로로 타고 사단의 종로 축복을 안 하십니다. 여러분 꼭 승리하시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그들을 진노하시는데 블레셋 나라, 아주 이스라엘 나라를 괴롭힌 블레셋 나라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그 암문을 통해서 18년 동안 오늘 말씀이 보니까 앞절에 6절에서 9절 그리고 억압을 했죠. 그제서야 비로소 자신들의 죄악을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선 하나님하고 손들었어요. 하나님 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갔어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구원을 간절히 요청해 10절 16절. 이때 마침 길르앗에서 암몬 족속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게 됐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으로서 꼭 이어집니다마는 이제 이 축복에서 늘 승리하고 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사사 돌라 야일 암몬 압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 본론 첫째로서는 이제 사사 돌라 야일 입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부름을 받아서 꼭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사 돌라와 야일
입다와 같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는 것처럼 여러분 영적인 사사 돌라와 야일과 입다가 되어서 이 시대의 모든 재앙을 막고 여러분 때문에 코로나도 다 물러가고 여러분 이 시대의 모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귀한 여러분 쓰임받는 민족을 살리고 민족뿐만 아니라 세계를 살리는 여러분들 그러려면 내가 먼저 살고 내가 진정한 영적인 입다 돌라 야일 입다가 되고 그 다음에 또 그래서 가문을 살리고 또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이 시대를 살리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여기 암몬과 또 여기 암몬 자손들 그 족속들과 또 블레셋은 영적으로서 원수들입니다. 사탄에게 이제 압제를 당했지만 이들의 이 돌라와 야일 이 사사 돌라와 야일과 여기 입다를 통해서 완전하게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꼭 승리하고 이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면서 첫째 때지만 하고 이제 바로 결론 맺겠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결론은 여러분 결론 첫째입니다. 결론 첫째는 7절입니다. 7절.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팔려가는 그러한 사람 되지 않게 저전한주의 9장에서도 8장에서도 그렇게 있죠. 하도 악행이 나오니까 하나님께 팔았다고 말이에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고만 해서 승리합니다. 승리. 첫째 대지가 첫째 결론이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파시는 자가 되지 말고 땅을 파는 것이 아니라 팔아먹었다고 그러죠. 팔려가는 이런 사람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너무 악행을 하니까 뭐라고 할까? 하나님 떠난 최고의 악이 하나님 우상 섬기는 거예요. 우상 섬기는. 여러분 사탄의 자녀가 되고 노예가 되고 또 사탄의 종로로 다든 우리 지옥 가야 될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갈보리산에서 피로 값주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셨습니다. 사셨습니다. 분명히 사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로마서 8장 16, 11절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양자들이에요. 양자. 모두가 다 사탄의 자식들이라니까요. 지옥 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시고 분명하게 우리를 사셨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또 신학적으로 사단 배성설이 되면 안 돼요. 어떤 목사님도 사단 배성설에가 이단으로 나가는데 알 건 진정하네. 사탄에게 값준 거 아니에요. 하나님 창세기 2장 17절에 죄값은 삼아야 죽어야 돼요. 이게 대신 죽고 죄값을 치러야 돼요. 하나님께 치렀다 이 말이에요. 그 피로 값져서 지구와도 바꿀 수 없는 여러분들이라니까요. 어마어마한 이란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세상 다 죽어도 바꿀 수 없는 이러한 값주고 사신 여러분들인데 여러분들이 또 자꾸 하나님을 떠나고 또 이제 이 불신앙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또 사탄에게 팔아잡수시오.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그냥 앉아있는 것 같아도 어마어마한 분들이라니까요. 어마어마한 분들이 하나님의 정말 그 생명을 바쳐가지고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을 바꿔서까지라도 여러분들 값주고 사신 분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절대로 우리의 영은 안 떠나죠. 창세기 3장에서 떠난 사람들이니. 근데 영적인 상태가 자꾸 하나님 떠나면요. 영적인 상태 사탄 하나님 절대 주권에서 네 맘대로 해라. 그 다음으로 팔아잡수신다니까 하나님이. 절대 영적인 상태가 팔려가서 겨우겨우 천국만 가고 축복 하나도 못 드리는 사람 절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당당하게 축복을 누리고 사탄을 밟아야 돼요.
여러분 꼭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결론 두 번째 8절 9절 이제까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8절 이게 무슨 말씀이냐? 여기 말씀 보면은요, 이제 여기 하나님이 그의 요단강 저쪽에 길라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를 쳤으니까 이제 이 뭘까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아예 하나님 떠나고 우리 영적 상태 떠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암몬 족속과 또 이제 블레셋 족속이 그냥 압제를 하고 억압을 해가지고 완전히 뭘까요? 이 지배를 했어요. 완전히. 그래가지고 18년 동안 이제 쭉 어려움을 겪게 만드는데 이스라엘의 권고. 여러분들 자꾸 우리 영적인 상태가 안 좋고 신앙 상태가 안 좋고 하나님을 떠나세요. 하나님을 못 누리면요. 우리는 지옥은 안 가지만 권고합니다. 두 번째 회개 권고한 자가 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이 결론 돼지가 권고한 자가 되지 마라. 그래 이스라엘 힘이 권고한 자가 됐다면 권고한 자는요 피곤 이상입니다. 완전히 피곤해서 진짜 깔아진 상태. 그래서 이사야 40장 27, 29절 31절에 보면은 피곤하고 권고한 자에게만 완전히 지쳐 깔아지는 상태. 완전히 깔아지는 이러한 권고한 신사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10절, 11절, 12절에서는 이제 결론 세 번째가 이제 그때부터 이제 회개를 하지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는 어려움을 당하고 다 회개하고 어려움을 당해서 회개 세 번째 결론은 회개하지 말고 이제 이 영적인 회개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이 회개고 원죄가 사함받고 우리가 이제 이 영적인 상태 속에서 다시 하나님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고 말씀대로 사는 거 이게 컴백하는 거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 그 회개도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지만 용서해 준 걸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잘못 살아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잘못 사는 것 하나님 깨닫고 내가 그렇게 이제 다시 안 살겠습니다. 이게 하는 회개, 욕심적인 회개다 이 말이에요. 회개를 쭉 했습니다. 딱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회개할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 네 번째 이제 결론 이제 네 번째 뭘까요? 여기 자유지 하나님의 자유지 인간들에게 자유지. 야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구원하고 암모리 족속에서 구하고 수많은 전쟁에서 구원하였는데 너 은혜를 잊어먹고 그렇게 사느냐? 그러면서 네 마음대로 해봐라. 이 자유지입니다. 자유지. 그러면서 13절에서는 너희가 나를 그래서 이제 이 11절과 12절과 13절 14절은 자유지인데요. 결론 세 번째인데요. 특별히 13절에서는 이제 이 뭐라고 할까요?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14절에서는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께 부르지 네 맘대로 한번 살아봐라. 네 맘대로 살아봐. 너네 구원 안 해주니까 니들 그렇게 은혜를 모르고 살았으니까 이제 니들이 택한 신 꼭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너희들이 섬기는 신을 다 마음대로 섬겨라. 그리고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느니라. 이렇게 말씀한 대로 마음대로 살아봐라. 청년주일에 전도 12장에 말한 대로 청년들이 마음대로 살아라. 그러나 결국에 하나님께 손들 날이 있다. 이제 그걸 말하고 있어요. 자유지. 그러나 우리의 자유지는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유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이제 이
16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요. 이게 결론 네 번째, 다섯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사랑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마음이 참 약하셔요. 꼭 부모와 같아요. 막 해서 네 멋대로 살아. 네 맘대로 해야 해. 그리고 또 나가서 죽어. 뭐 어떤 분들은 지금 다 가서 뭐 어떤 심한 사람은 뭐 그냥 못할 말 다 하고서 은근히 마음이 아픈 거야. 하늘 마음은 그보다 더 하셔요. 여기 있잖아요. 니들 마음대로 살아. 내 다시는 너희들 구원하지 않을 거야. 해놓고서 16절에는 마음 약하죠. 사랑이 하는 또 구원하잖아요. 왜 구원하느냐면은 여기 뭐야 여기 무슨 말씀? 여기 12절에서 시돈 사람과 아멜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잖느냐 하면서 막 마음대로 살아보라고 해놓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15절에서 차순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함나니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그러니까 마음이 약해졌다니까 하나님. 그래서 16절에서 이 사랑의 하나님이 또 그들을 보살피는 것이.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에 잘못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대화 기도도 해야 돼요. 그게 여기서 하나님 앞에 여쭙는 기도. 모든 단어가 성경에서 나오죠. 여쭙는 기도. 이 말은 아뢰는 기도. 하나님 아버지라니까 하나님 아버지처럼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 아빠라고 그랬어요. 그전 성경에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아빠 내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사탄에게 속았나 봐요. 그러면은 그냥 봄는 녹도지 녹아진다니까요. 여쭈세요. 엽죽는 것이 기도다 이 말이에요. 엽죽는 하나님 앞에 딱 하나님 앞에 엽죽는 기도, 아뢰는 기도. 딱 그러니까 오늘 결론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가운데에 이방 신들을 제해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곤고를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였더라. 네 맘대로 살아보라고 하더니 또 하나님이 또 그 이제 회개한 우상 버리고 또 이제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 자녀에게 하나님이 그들이 고난 당하는 걸 생각하고 곤고를 생각하고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을 했다니까. 이놈들이 또 이렇게 고난 당하고 또 이렇게 정말 다른 데 나면 어떡할까? 하나님, 여러분, 이 말씀이 에베소 4장 3절에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하나님을 근심케 하지 말라. 성령 인도받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이제 하나님 싫어하는 일 하지 마라. 그러면 성령이 근심한다니까요. 불신앙을 가지고 죄를 짓고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하나님이 우셔요. 근심하셔요. 온다는 말이 뭐 하나님이면 사람의 눈물. 로마서 8장 26절 있잖아요. 말할 수 없는 탄식은 최고의 눈물입니다. 최고의 눈물의 극치입니다. 극치. 슬픔의 극치. 슬픔의 최고의 슬픈 눈물로 하나님 여러분들이 잘못하고 불신하고 곁길을 나가면 우셔요. 통곡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통곡. 로마서 8장 26절에 분명히 있습니다. 통곡하게 하지 마시길 바라. 그 다음에 또 말씀을 보면요. 여기 로마서 8장 3, 4절에는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 자녀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니까요. 이 모진 하나님 아니에요. 기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사야 43장 25절 꼭 기억하세요. 적어놓고 기억하세요. 이사야 43장 25절 회개를 하면요 그 사람을 위해서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사람을 용서해 준다. 이게 하나님 사랑 아니에요? 내가 회개하면 나를 위해서 용서해 주시. 사람이 나게 회개하면 나를 용서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용서해 주신다 이 말.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다고 생각합니까? 여쭈세요. 여쭈세요. 하나님이 잘못해야 내가 다시는 너를 구원하지 않는다. 버린다. 네 멋대로 살아봐라. 그리고 이제 너희들이 전에 섬기던 신을 택해서 마음대로 살아봐라. 이렇게 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이라서 모진 하나님이라서 우리 부모와 아니 우리 육신의 부모보다 더 하셔. 크게 하고 회개하고 여쭙고 아이고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돌아오니까 오히려 돌아온 그 백성들이 잘못될까 봐서 근심만 당하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당해서 하나님이 막 근심하시고 통곡하시고 우시고 또 회개를 막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하나님 참 오늘님 꼭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길 잃어버린 100마리 양 중에서 99마리 양보다 더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으시는 예수님이라 그 비유로 말씀했잖아요. 돌아온 탕자. 집에서 속식이는 이 큰아들보다도 말도 안 듣는 큰아들보다도 집 나간 탕자 둘째 아들을 더 사랑한다고 막 잔치하니까 큰아들이 내가 있을 때는 그래도 큰아들은 아버지 밑에서 이렇게 다 섬겼는데 양 한 마리 안 잡아주더니만 저렇게 재산을 다 탕자가 돌아간 저놈의 자식을 위해서는 그렇게 막 잔치를 합니까? 그러나 너는 이미 내 자식이지만 내 자식 돌아갔던 자식이 다시 돌아와서 얼마나 기쁘냐. 그렇게 말이죠. 돌아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건백만 하면 돌아갑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고 돌아가는 거예요. 회개해요. 예수 믿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산 거 아이고 하나님 사탄이 속았습니다. 다시는 이렇게 안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하는 기뻐하시는 일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다시는 이렇게 안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회개. 이미 다 용서해 주셔서 십자가상에서 원죄, 자범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해 주셨지만 고백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얌체같이 죄짓고 나 끝났어. 영지주의처럼. 저 구원받아처럼 나 구원받았을 때 육신적으로 아무리 살아도 막 살인해도 되고 막 음란해도 되고 막 죽여도 되고 그거 아니에요. 영지주의. 오히려 더 잘 살아야 돼요. 더 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딱 승리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지켜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행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행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앞장서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승리할 수. 꼭 예배에 승리하는 이 얘기가 모든 예배의 승리입니다.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